완성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사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애증이 교차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동족 백성이니까 얼마나 챙겨주고 싶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안 변합니까? 이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연민이 들다가도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냥 버려버린다. 내 진짜 우리 가족 얘기가 아닙니다. 나 너무나 그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보람있고 재미있는 사람, 보람있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다 내 회사, 내 남편, 내 자녀, 방황하는 나의 부모, 장인, 시어머니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애증이 같이 섞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내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것을 한 단어로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불순종, 나의 불순종, 이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이다. 오늘 성경이 그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 주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믿음조차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분통이 나고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 다 망했나? 이 고민이 처음 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내가 살아있거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냐? 그 답에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노우야. 답은 노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남아있고 택함을 받았는데 멸망하게 놔두시는 이 방황하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내 삶의 태도, 이걸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리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끌어옵니다. 엘리야가 여러 가지 바알 선지자들,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저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랑 똑같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주님이 주셨던 응답, 그게 나의 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보십시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계속해서 띄워주십시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아니야.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신실하게 7,000명 남은 자가 되십시오. 신실하게 서 계십시오. 그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이때 이 남은 자들이 그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은 자들이 왜 신실할 수 있었는가?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었다. 누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서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게 하시고 그거 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신실해서 그렇게 남은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7천, 너는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는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다 된 거야. 6절 7절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어떤 사람은 택하심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우둔해졌어. 그거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서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본문을 읽고서 우리가 우리도 신실하게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그냥 그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의 주석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걸 깨닫고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 평안해졌습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 너 왜 이렇게 방황을 하냐?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쟤는 안 변하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만 이렇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 속에 그 인생이 누군가는 신실하게 아무리 욕을 해도 어떤 사람은 버티고 있고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불순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주변의 악한 상황,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우리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불순종하게 하시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넓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불순종하게 하시는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편성이에요. 내가 되면 요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우리가 보편적인 예측이 틀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는 요때 아이가 생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애가 안 생기네. 보편적으로는 다 요때 결혼하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나 결혼이 안 되네. 보편적으로는 집에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돈이 없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끊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기름이 없어서 서본 적 있어요. 눈길이 미끄러져 이런 거 말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돈이 없냐? 기름 넣을 돈이 없냐? 이게 보편적으로는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방황을 했으면 자녀가 돌아와야 정상이죠. 갈 때까지 가버리네 얘는. 거기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넘어서 훨씬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돌아와야죠. 우리가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실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보편성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사실은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될 때 되면 이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 나온 어떤 형제를,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를, 후배를 전도해가지고 저희 집에 한 몇 개월간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얘를 다 버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라, 교회나 같이 다니자 그랬거든요. 그 정도 걷어줬으면 보편적으로 은혜를 알고 저를 잘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조건을 하나 확 걸었거든요. 너 다 좋은데 담배는 그만 펴라. 담배는. 내가 너 옆에서 그 조그만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도저히 나 냄새가 나서 못 자겠다. 담배는 내가 너 재워주는 거 아니냐. 담배는 피지 말아라. 그럼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래 밤에 일어나더니 창문을 살짝 열고 내 방 안에서 이 추운 겨울날 그 밖에 내가 안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죠. 보여요. 내가 선한 일을 했거든요. 내가 잘 살았거든요. 근데 내게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지 않고 보편적인 흐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보편성이 사라진 곳. 거기서 하나님 주권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보편적인 게 끊어지면 주권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할 때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는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붙들게 하시냐? 자녀가 도저히 안 바뀌죠. 남편이 아주 그냥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죠. 이게 보편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불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초대하시는, 내가 엎드리게 만드시는 그 순간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실천적인 변화, 적용인데 상황을 그 사람 안에서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상황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처럼 설명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방황하게 하셨냐? 유대인들이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냐? 내 안에, 유대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란 DNA가 있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를 어디서 바울도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네? 그럼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건데 바울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걔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인 현상이 뭐냐?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어휴, 저 싹수가 노래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쟤는 글러먹었어. 아주 마음이 아주 고집이, 이런 고집이 이 다 언어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거잖아요. 왜 나만 했다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그 말을 속에 우리의 표현에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고집이 안 꺾이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리가 있나? 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집이 세서. 그러면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싹수가 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때 언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아내의 이런 여러 가지 분노나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뭐예요?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밖에서 얘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다, 이것 때문이다, 이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애 기도해서 대학 보냈어. 내가 애 기도해가지고 이 사업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된 거야. 하나님이 그 말을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왜요? 너는 네 노력을 믿고 있는 거잖아. 너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안에서 혹은 상대방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려는 그 말들을 다 입 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편성의 우상을 못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탁 안 돼 버리니까 뭐 주님 떠나겠다 그러고, 왜 이러실 수 있냐 그러고, 왜 이러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혹시 자녀나 부모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상사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런 불순종 앞에서 내 무력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력이 아닙니다.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보편성을 벗어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고집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좀 어떻게 바꿔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만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것 깨닫고 은혜로 택한 자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태도가 편해진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 말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는 자녀,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내 상사 이 앞에서 마음이 평안을 찾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이 주권 붙들 때 내가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순종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그제서야 불순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첫째로는 구원, 나의 구원을 통하여서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순종은 언제나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가 꺾였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누가 원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방인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구원이 어디로 갔냐? 이방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거부했어요. 그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뭐냐?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십니다. 저거 어떻게 내가 저 고치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불순종은 나의 멸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자녀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할 것 같죠? 이게 세상의 위협이에요. 그 부모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집 한번 풍비박산 날 것 같죠? 이렇게 위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쟤 좀 막아봐. 야, 쟤 좀 어떻게 억지로 좀 해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우라통이 터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마누라는 왜 이러는지를,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왜 안 바뀌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불순종은 나의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년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보통 장년 성도님들이 오시면 어떤 교회나 어떤 뭐 다른 그 공동체에서 뭐 권사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잘 안 오시고 어떤 분들이 오시냐? 신앙생활 처음이래요. 그냥 유튜브로 뭐 이렇게 간증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왔대요. 저는 그래서 그냥 대충 다니시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대. 그래서 완전 처음이신 분. 근데 왜 오게 되셨습니까? 그럼 다 비슷해요. 남편, 자녀, 건강, 사위, 며느리, 결혼, 이게 다 겹쳐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쉽게 변했으면 나는 보편적인 해결의 방식을 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대충 뭐 어디 뭐 아프면 약 주고 뭐 중독 같으면 치료되게 하고 뭐 돈이 없으면 어디서 돈을 구하고, 이게 그냥 보편적인 해결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해결이 안 되도록 다 막으세요. 그때 다가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절대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게 찾아온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다. 이게 적용이에요. 다시 한번, 내게 찾아온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정말로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아내가 왜 내게로 찾아왔는가? 내 인생이 불행이 되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도대체 왜 내 속에서 나왔는가?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내 구원을 위한. 그래서 해결은 어떠냐? 찾아온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라면 해결은 나의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구원이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 책 중에 와 할렐루야라는 책에 나오는 책인 그 얘기인데, 어떤 그 배송 용달을 하시는 어떤 그 직장인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 물품을 배송하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계셨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높은데 저 탑차 끌고서 배달하러 가면 점주들한테는 다 나 그냥 대충 그 배달원 취급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점주들이 이렇게 박스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낱개로 자꾸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그 점주들한테 가서 좀 주의 좀 주고 경고 좀 주고 그러라고 막 해가지고 점주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자기는 회사에서 3등이래요. 꽤 잘 나가는 분이죠. 가서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점주한테 말했더니 그 점주가 갑질을 하면서 뭐 네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냐고 하면서 물건을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을 막 보고 있는데 내가 한 방 들이받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분노 조절이 안 되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거룩을 위한 과정으로 그 사람의 갑질을 보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실에서는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데 배송만 가면 일개 직원 취급하면서 무시해대니 이런 수치를 참는 게 늘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열 3위라는 직급을 내세워 갑질을 하려던 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힘들지만 지금의 직장에 잘 묶여있는 것이 내 안의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팀 모임에서 했는데 하필 내가 팀 모임 목자인데 아내랑 같이 팀 모임을 한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본인이 구원받고 본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아내라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옆에 아내가 거봐 네가 변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이어서 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옆에 아내가 목자님 이 직장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1번째 직장인 거 아시죠? 이전에도 배달원으로 오해받아 혈기 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회사 내에서는 서열 3이라도 배송할 때는 그저 배달원이라는 것이 팩트예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숨겨진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회사 내에서는 서열 3인데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래요? 31번째 직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었던 게 뭐예요? 엄청난 혈기와 엄청난 분노. 회사에서 조금만 뭐가 어려우면 때려친다 그러고 뭐 그만둔다고 말도 안 하고 회사 그만두고 나오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1번째 직장을 옮기고 있어가서 아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순종. 다른 사람의 불순종이 뭐예요? 그 갑질이죠. 확 앞에서 막 대놓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저놈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깨닫고 6년째 회사를 다니고 있대요. 6년째.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병이 있죠. 가정에. 그 질병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가족의 그 일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의 방황, 어떻게 하면 이 방황을 고칠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방황이 우리 가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 우리가 웬만큼 신앙에서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불순종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누가 불순종하고 깽판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던 거, 내가 돈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던 거, 사람 가지고 탐욕 가지고 쾌락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서 하나님 몰래 이것저것 하던 것들 절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 어떤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답답한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회개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략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시느냐? 충만하게 될 때까지.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이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게 누가 하신 거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계획이 정교하게 정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종말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절대 민족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그럼 국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 할 때 그 말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 전부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종말적인 예언이죠.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단순히 어떤 행동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냥 단순한 이 행동이 고쳐질 때 그게 아니고
충만함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쉘던 베너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비, Severe Mercy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C.S. 루이스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로 떠들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를 만나서 직접 편지를 나누니까 너무 이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쉘던 베너컨이라는 남편, 이 청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신실한 분인데 이 아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좀 깊게 들어가면 가는 거는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내를 사랑했느냐, 아내가 죽으면 나는 동반자살을 할 것이다. 이 아내가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고 유일한 행복이다. 근데 자꾸 아내가 하나님 쫓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분이 좀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인정해 주었으면 싶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삶 자체를, 삶의 다채로움과 열정과 아름다움을 원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시를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듯 그리스도는 가끔씩만 보고 싶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싫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도 방학이 있었으면 싶었다. 이 정도 신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간이 안 좋아져서 먼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 아내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보고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C.S. 루이스한테 나는 예수 믿고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행복했다. 아내 만나서 잘 살았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것을 가져가셨다. 루이스가 이 말을 듣고 답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답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죽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나무를 결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죽을 수 있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에요. 데이비가 죽는 방식을 통해서야 죽었습니다. 당신은 잔인한 자비, a severe mercy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이 하나님을 질투했음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야 당신은 우리에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앞서간 존재이며 따라서 그녀는 지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의 상태에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가야 합니다. 나 지금 자살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하나님,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당신이 받은 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내를 사랑한 그것이, 당신 안에는 사실은 무엇이 있었냐? 스스로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질투하는 마음. 그만 좀 오세요 라고 말했던 그 마음,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잔인한 자비래요. A severe mercy. 이거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데이비가 떠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쉘던 베너컨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죽음으로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었던 내 질투를 알고 끝내게 되었다. 루이스의 지적이 옳다면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녀의 더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우리의 사랑을 구했다. 진실로 그녀의 죽음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 죽음은 정확한 잔인한 자비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야 우리 둘 모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우리들 모두 영원하신 근원으로 눈을 돌리며 서로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둘 모두 만족할 테니까. 그녀가 내게서 눈을 돌려 영원하신 근원을 바라보는 모습,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녀가 내게서 눈을 돌리는데 내가 만족해야 하다니. 나의 이 만족을 위해 그녀의 죽음이 필요했다. 자신의 인생이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큰 만족,
서로가 사랑하는 것으로는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데이비의 시선을 앗아가심으로 이제 데이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잔인한 자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셨죠? 젊을 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엔 나도 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비를 허락하십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질투하고 있었구나. 여기까지는 오지 마세요, 하나님. 난 당신 싫으니까. 그만 좀 날 좀 좋아하라고. 난 이 사람 좋아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엄마를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아빠를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아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사업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대신 직업과 명성과 편안함 그 자체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모든 둥지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이 잔인한 자비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제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사실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내 인생의 멸망으로 이끄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순종의 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시는데 왜 이런 잔인한 자비를 주시냐? 목격, 보게 하실 게 있어서 그래. 보게. 두 가지를 보게 하시는데 오늘 뭘 말하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목격,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거 뭐예요? severity,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준엄하심이 같이 있으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질투한 자가 맞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이죠. 그게 안 다가오잖아요. 지옥은 뭔 지옥이야. 죽으면 다 끝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싶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변화되게 하시냐?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목격하냐? 두 가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준엄하심이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심판 받는다고요. 하나님 떠나면 멸망합니다. 영벌이 있습니다.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잔인한 자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내 자녀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가정 망하겠구나. 야, 이 병 치료 못하면 내 인생 망하겠구나. 야,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인생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지어서 재앙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목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지.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네 인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네 인생 지옥이야.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가 보이니? 너 자녀 그렇게 죽을까 봐 난리치지.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네 남편 지금 아파서 너 지금 고생하고 있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인생에 진노가 있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 그거 안 보이지? 내가 보게 해줄게. 미리 하나님이 잔인한 자비로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막 살아나요. 왜? 야, 안 되는구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잔인한 자비를 받을 때 사람이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두려움은 단순한 도덕이나 인간관계, 형식적인 교리나 전통이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영혼을 깨뜨리려는 지옥의 파도가 인간 영혼의 두려움으로 덮일 때 오히려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수차례 세미나를 여는 것보다 더욱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준엄하심은 피상적이고 하찮고 장난치는 듯한 잠꼬대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는 게 뭐예요? 인자하심으로 가야겠구나. 그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진짜예요. 가족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죄 짓잖아요. 여러분 택함 받던 자가 맞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계속 죄를 짓는데 변화될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성화의 증거가 없는데요? 이게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하냐?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을 활용하십니다.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진짜였거든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진짜였거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진짜였거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깨부십니다. 다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왜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진노로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해요. 오늘 성경에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불순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다른 한 분에게 순종의 아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아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진노가 대신 임하게 하신 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목격해야 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심판이 있어. 하나님 떠나면 다 영벌이야, 지옥이야. 하나님 떠나선 복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에게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종의 아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진노가 대신 떨어졌음이 보이니 그걸 목격한 사람은 이제 내 삶에 임한 잔인한 자비가 다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11조 떼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헌금 하면 될 거 아니야. 예배 안 나오니까 또 요새 또 이렇게 안 풀리게 하시네. 예배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웬만큼 인간이 이런저런 해주면 하나님이 화를 안 내고 이런 것처럼 살다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원래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주님께서 불순종의 아들 대신에 순종의 아들에게 진노를 내려주셨다면 오늘 내가 맞이하는 나쁜 일,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는 이제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당해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인한 자비는 결코 멸망이 아니요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음란을 버리라 하셨고 탐욕 가지지 말라 하셨고 겸손하라 하셨고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되도 않는 가벼운 말씀이었던 그것들이 점점 더 무겁게 내게로 다가오면서 주님이 결국은 나를 굽히셔서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비를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됨을 믿고 주님, 내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순종의 상황,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 싹수가 노랗다고 원망하면서 다른 곳에서 번지수 잘못 찾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너무 멀리 안 나요 찬양을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